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다 끝났지요. 이제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데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와주었던 사람들,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30여 명 정도가 쭉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짤막짤막하게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지요. 근데 이 여자분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겐그레아라는 지명은 우리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니까 익숙치 않는 그런 지명이지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로 보면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구별할 때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가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겐그레아를 소개할 때는 꼭 잘 알려진 고린도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남짓 떨어져 있는 항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고린도가 잘 알려져 있고 고린도가 익숙해 있는데, 고린도에 못지않게 발전했고 무역항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였던 항구 중에 하나가 이 겐그레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지금은 바다하고는 한참 떨어졌지만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때만 해도 항구 도시였지요. 이 에베소도. 여기도 무역항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상선들이 드나드는 항구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북아프리카를 가려면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지요. 여기는 얼마나 발전했냐면,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지금 흑인들이 살고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던 항구, 그리고 바울 사도가 늘 지나다니는 곳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
예, 여기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이 성행했던 항구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그레아가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유명한 항구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대단한 도시,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였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이 고린도부터 들어가서 교회가 고린도부터 세워지다 보니까 매사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갱그레아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기도 한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일꾼인 이 베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설명이 없어요. 오늘 본문 짤막하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해놓고 그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달라고 하면서 뒤에 설명이 잠깐 붙어 있지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일꾼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러 일꾼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베는 비록 여자였지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바꾸면 집사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때 사역할 당시는 집사가 어디나 이렇게 다 있었던 시대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남자들을 집사 7명 세운 것 뿐이잖아요. 당시에는 여자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베베라는 여성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이 베베라는 여자분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대단한 일꾼, 큰 일꾼, 중요한 일꾼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베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여성들을 일꾼으로 부르지도 않는 시대에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도 집사 제도가 없었던 때잖아요, 여자에게는. 그런데 베베에게 그에 합당한 호칭을 썼다는 것은 베베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것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베를 설명할 때 두 단어잖아요. 하나는 교회의 일꾼이란 말, 또 하나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여기 보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보호자란 말을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혼자서 무슨 일을 알아서 척척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할 능력, 즉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도와주는 사람이요. 보호자는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풉니다. 우리말 사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자를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보호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보호자였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베베라는 여자가 왜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았을까, 불렸을까, 그걸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 보호자란 말은 헬라어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남자에게 쓰였을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의미가 부여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에게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 즉 보호자라는 의미가 부여지면 우두머리 혹은 대표자,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통솔 혹은 책임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게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여성분에게 써질 때는 좀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성분에게 써졌을 때에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어떤 때 이렇게 쓰냐면은 후원자 혹은 구원자 혹은 조력자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사람,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 이 여성으로서 쓰여지면 이렇게 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 혹은 보호자 혹은 구원자 혹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이 베베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처럼 베베가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알 만큼 알고 말도 잘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 아까라면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이런 단어가 쓸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보호자라는 말이 쓰여진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조력자라는 뜻이지요. 어려울 때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로 베베에게 보호자라는 의미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초창기에는 자기가 선수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했어요. 직업이 있었잖아요. 천막을 만들거나 천막을 보수하거나 이런 거 해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돌아봐야 될 교회들이, 복음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될 교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사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자기 혼자서 일을 해갖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미 겐그리아까지 갔을 때는 3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바울 사도가 사역비가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바로 이때에 베베가 경제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지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뭐 스폰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스폰한다고. 예. 세상에서도 뭐 예술, 또 문화, 또 뭐 스포츠, 스폰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 보면 스폰을 받아요. 아니면 어느 회사의 직원처럼 전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잘하면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나 단체의 광고 모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이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베베만이 아니고 앞으로 소개된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일정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에서의 이런 바울 사도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왔던 여성분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을 모이고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필요할 때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의 장정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13명은 돈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배도 다 버려두고 있으면 따라왔어요. 야고보와 요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 버려두고 마태 월급 받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 안 번다고 이 사람들이 굶고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안식일날 미리사 집에서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당합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추수했다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12명과 함께 13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얼마나 쓸까요? 그때 우리 화폐를 가지고 오면 어려우니까 오늘 현대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계산해 봐요. 얼마쯤 들어가는지. 제가 성교사 김영욱 성교사 왔을 때 손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고 가면 내가 대접하는 게 콩나물국밥이에요. 콩나물국밥. 얼마씩이죠? 콩나물국밥 얼마입니까? 8,000원입니다. 이게 제일 싼 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싼 밥으로 계산해 봅시다. 13명이 한 끼 먹으면 얼마예요? 10명이면 일단 8만 원입니다. 3명이면 38에 24, 10만 4천 원입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에 3, 4, 12, 31만 2천 원입니다. 하루에. 밥값입니다. 이거 순전하게 밥값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들어가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한 달이면 3, 3은 9, 3일은 3, 3일은 6, 936만 원인데
어떤 때는 또 하루가 더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식비를 1,0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만. 먹는 것만 13명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다고 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돈벌이 한 사람 없는데 이거 누가 밥값을 다 댑니까? 가룟 유다가 뭘 책임지고 있었죠? 헌금께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헌금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늘 있었던지 늘 유다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해줬을까요? 성경에는 누가 헌금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군데 딱 소개한 데가 있어요. 자, 소개해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일 안 하고 제자들이 다른 일 하고 오직 복음 전한 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경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례수랄 이스라엘 경내에서니까 그나마 좀 나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 간 지역은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는 기도할 처소도 없었어요, 자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바울 사도의 말을 청종케 하고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청해서 예배 처소로, 기도 처소로, 잠자는 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잖아요. 이렇게 빌립보에서는 누디아가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처럼 후원자가 됐거든요.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이런 후원자, 보호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썩 편치 않아서 좀 답변을 못한 게 아니고 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급하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가 볼 때는 나를 본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틀림없이 도움을 청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 형편도 썩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아마 그 선교사는 엄청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선뜻 해주기가 쉽지 않는 형편이어서 제가 아무 답을 안 했어요.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예.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후원받지 않으면 돈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현지에서 수익 사업이라는 것을 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필요하면 후원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저는 감사한 일인데, 제가 여태직 목사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뒤를 이렇게 봐주는 일을 했죠. 근데 그분은 참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했어요. 무턱대고 돈 달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후배들이 어떤 선교사를 이렇게 이 뒤에서 이렇게 재정을 봐주는데 앞뒤가 없대요. 무조건 얼마 보내주세요. 근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지금 보내달라는 것인데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돈은 없고, 언젠가 후배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교회가 뭐 자립을 하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누군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어렵고 힘들어서 동생이 뭐 어디 교회 장로님이신데 10에 2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본교회 10을 줘야지. 거기다 형님교회 또 좀 도와줘야지.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형님은 목사라 아무것도 없는 하니까 동생이 어떻게든 형님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몸만 오십시오. 얼굴만 내밀라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제 같은 목사니까 얘기를 해요. 예. 저 혼자만 먹고 산다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들을 생각하면 참 돈이 저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후배 목사가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인지라 생활이 뻔해요. 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내가 도와주도 못하니까 물어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하고 실제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나를 보면 참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려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나 개척교회 후배 목사들을 어려울 때 한 번씩 도와주려고 보면 참 돈이 좀 정말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가 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정말 어려운 일들을 소개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언급을 하면 그래요. 40에 한 대 감하는 태형을 3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죽어버릴까 보니까 39대만 때린 거다. 40에 하나를 감했으니까. 헐벗고 굶주린 일, 그리고 광야의 위험, 맹수의 위험, 더위와 추위의 위험, 그리고 동족들의 위험. 동족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협력자가 돼야 되는데 저기 돼가지고 바울 사도를 보기만 하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동족들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16장을 보면은 그런 중에도 바울에게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요. 동력자들이 있어요. 스폰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 목사한테 죄송스럽지만 저도 이제 은퇴하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겸손히 섬기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섬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못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라도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건 그냥 제 꿈이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들이죠. 이웃에 이쪽 지방에서는 대형교회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한 2년, 3년 전에 은퇴하면은 이쪽 지역에 선교회 목회자들을 1년에 분기별로 초청해서 부부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후원해 주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현 교회 목회자로 계실 때는 1회당 한 4천만 원씩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은퇴했는데 그게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를 종종 저도 봅니다. 예. 어제도 우리 조대영 집사님 그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 시간 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 오고 사람 찾아오고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여러분들 가게 신방 가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버는 게 아니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조 바치고 강사원금 바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래봐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은 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서 복을 빌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만족감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늘 내가 한 일에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종이 주인하고 하루 종일 가서 일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주인은 더욱 안에 앉아서 물 떠와라 해가지고 물 떠오니까 발 씻어라 하고 발 씻어주니까 손발 씻고 자기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종들은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 열심히 저녁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은 편안히 앉아서 밥 먹고 종들은 밥도 못 먹고 수발듭니다. 다 주인 놓고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선 자리에서 먹는지 앉은 자리에서 먹는지도 모르고 대충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답변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겸손한 대답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고 해야 될 답변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섬긴다면 그게 상급이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못했어요. 제가 한때 배드민턴을 배워보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반에 체육관에를 한 1년을 다녔어요. 근데 코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신희순 집사예요. 근데 나한테는 유독 더한 것 같아. 그냥 숨 쉴 틈이 없어. 이 샤틀콕이 날아오는데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스포츠 완전히 꽝이잖아 내가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잘해요. 근데 나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신집사 나 못하겠어. 목사님 여기서는 내가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결국에 저 못했어요. 감사하게 내가 중학생 때 다친 이 팔 때문에 여기가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실은 볼링도 못합니다. 볼링 몇 번 굴리고 나면 여기가 아파갖고 이 볼링공이 저절로 빠져나가 버려요. 못해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여기 아파서 못했지 볼링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걷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집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체력을 올리려면 숨이 막히고 죽을 정도가 됐다 할 정도로 해야 내가 내 체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갖고는 절대 내 체력이 강해지지 않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할 정도로 해야 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진짜 충성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려면요 내가 숨이 턱턱 막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진짜 힘들게 하는구나. 그거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냥 적당히 남이 한 만큼 하는 것은 잘한다고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 마땅히 해야 될 11조 감사헌금을 다 해놓고도 목회자가 사회 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스푼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돼요. 목사협에서 어디 가면 이런 분들은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도 하다 보면 부흥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베베 같은 스폰서, 보호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스폰서가 제가 떠난 데에도 저 있을 때부터 해주면 더 좋고 저 후임자한테
이런 스폰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선교지 돕고 개척교회 돕고 지역사회에서 행사할 때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 금일봉 되나 봐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달리 봅니다. 예. 그런 거 하려면 목사도 돈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요. 근데 전화가 와요. 자기는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면은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이름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목사 체면보다도 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달리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가만히 있으면 영향이 끼쳐진 게 아니고 이렇게 행사 때 후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함께 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앞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줘서 목사의 사역에도 스폰이 되지만 지역 발전에도 이렇게 함께 동참한다면은 틀림없이 지역 주민들이 금당제일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를 날이 돌아옵니다. 그게 그러면 전도문이 열려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이 자리가 꽉꽉 차게 되려면은 이것이 잘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 되죠. 한때 우리가 코로나 막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홍란 집사님이 이제 정보를 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행사 때 음식을 조금 더 해가지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게 동 화보에 다 올라오고 시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요. 우리 옛날에 필요중심 전도했다고 우리 청소고 다니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본 것 같아도 시청에 시장도 다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터가 종교부지 되는데요. 그런 게 아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뿌려놨던 것들이요. 시에서 우리를 보는 게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이럴 때만 교회 와달라 해갖고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산다면은 전도하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해서 가득가득 차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 이상을 해야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일에 거룩한 스폰서가 되고 보호자가 돼서 함께 교회 부흥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의 동력자들이요, 일꾼들이요, 또 보호자들이요, 스폰했던 분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그를 여러 사람과 자기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바울의 보호자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던 자매 베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미래를 본다면
이런 베베 같은 목회자의 스폰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에 금당제일 교회가 정말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시키려면 기본 이상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에 함께함으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가까운 장래에 놀라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금당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 스스로 나오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